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이 기간 주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활의 소식, 그 기쁜 소식 가운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양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부활의 승리 그 말씀을대로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할 때 유치부 가운데, 유초등부 가운데, 또한 유스그룹 가운데, EM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유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구하고 있는데 또 주님 예배하신 사역자 속hem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사역자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루하루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EM 청년부, 유스그룹, 또 엘레멘터리, 또 널서리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교육부서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하시고, 그 씨앗이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왜 이 땅에서 부르셨는지,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닿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그 비전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육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타 전사님, 문혜란 목사님, 또한 핸드류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여, 그들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정말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엘레멘터리에 사역자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비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속히 보내주셔서 주여, 우리 엘레멘터리의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자들을 만나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젊은 가정들 보내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부흥하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육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유스그룹, EM 청년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기 원합니다. 많은 자녀들 보내주시고 젊은 가정들도 더욱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정말 그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젊은 가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대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엘레멘터리 스쿨 사역자를 계속해서 청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자가 있을 줄 믿사오니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되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한 말 중에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 여인이 어머니가 되면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을 아마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래서 죽으셨을 때 그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2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잡히시는 상황에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들은,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돌아간 후에 날이 저물 때까지도 무덤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새자,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그들은 그 율법상 움직이면 안 됐던 안식일 지나자 누구보다 먼저 새벽같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향품이 준비되어 있었죠. 유대인의 관습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고자 그 향품을 미리 사서 준비하고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자마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에게는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본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또 유대인의 그 매장 문화가 있습니다. 큰 동굴 같은데 무덤을 만들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큰 돌로 막혀 있는 동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그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저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뭐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이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무덤 옆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제 부활을 오늘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부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생각하고 하려는 이유는 바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 가지의 수식어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죠.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혹은 죽음에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또한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게 했던 그 죽음의 세력은 3일 만에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생명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처럼 그 약속하신 바처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죠. 다르게 말하면 올 테스터먼, 뉴 테스터먼이라고도 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즉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이 그렇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면 바로 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부활의 약속도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신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에 대한 성취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즉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버릴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공포였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죠.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도 그 마음속에 온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설사 기억했다 할지라도 그 눈앞에 장면을 보면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상상하지 못하고 믿기 힘든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몰랐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부활을 진정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확신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 사실을 확신하기를 할 수 있기에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 소식을 가서 전하게 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몇 가지 말을 합니다. 그 6절을 보시면 놀라고 있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마라. 그리고 빈 무덤을 가리치며 여기를 보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하는 말이 가서라는 말을 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말고 그 무덤에서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도 가서 전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끔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이제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그 시선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승리를 알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놀랍고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예수님은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그 제자들의 고향,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그 부활의 소식을, 그 부활의 기쁨을,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큰 믿음인 줄 압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실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진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으로 승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귀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 좋은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고 삶 가운데 기뻐하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러나 또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또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함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포와 두려움, 걱정,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도 두려움과 절망, 공포,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